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바로 내 옆에 좌우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때문에, 그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언제부턴가 나는 그 누군가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싹이 되고 자라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라고요? 복음에 빚진 사람, 복음에 빚진 사람.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놀라운 진리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 15절에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지 못하는 저들의 이유가 네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불신 때문이요, 둘째는 무지 때문이요, 셋째는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기 때문이요, 넷째는 일꾼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 예수를 믿으라,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할 때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도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령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 믿음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지라도 주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내 믿음이 별로 시원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믿지 못함으로 예수를 주로 부르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중간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일단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복음 제시를 받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불행한 최후가 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리려면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복음의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메신저라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된 소식이라 하더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일꾼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아서 저들은 듣지 못하여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꾼들은 있지만 일하지 않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모습은 하였지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 역시 그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일꾼들은 교회에 머무르지 말고 파송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가 파송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5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는 회심과 파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세상으로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이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교육받고 성장하여서 그가 또 다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복음의 선순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심과 파송의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송하는 분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할 때에 아무나 보내지 않지요. 그 나라의 대사로서 책임과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그 나라에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기셔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보냄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파송된 대사들이 함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하는 그런 대사 보았습니까? 자국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국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임의의 판단으로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대사 보셨어요?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대사가 있다면 나라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귀환 조치를 하겠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해버릴 겁니다. 그만큼 파송은 중요합니다. 파송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보내는 일이 없다면 구원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산에 혼자 가서 돌을 닦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파송받은 자가, 파송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달받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구하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의 임무는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처소에 곳곳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메신저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파송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 새롭게 됐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을 얻어 구원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에게 찾아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돼요. 사업으로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돈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찾아가서 당신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상처받은 이들을 고쳐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행복의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복된 소식을 전해줄 메신저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부족함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할 메신저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메신저가 되어달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너희 발이여 아름답도다. 저는 여러분의 발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발이 죄악을 짓기 위해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한 구절로 압축시켜서 말씀하자면 그것이 바로 17절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 17절 말씀은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지는 씨앗 같은 그런 말씀, 생명의 씨앗 같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씨앗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의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지 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지금도 그들의 부모들은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씨앗으로 받은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먼저 알았고 먼저 들었지만 복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예배에 익숙해지고 설교에 익숙해지고 성경 구절에 익숙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주보를 보시고 오늘 설교하는 저의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보시고 오늘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설교로 말씀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상하시고 예측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익숙함이죠. 익숙해진 겁니다.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 그리고 제목은 뭐다? 무슨 말씀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다 예상하는 익숙함, 그런 익숙함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할 텐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 삶의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땅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옥터여야 합니다. 만일 내 마음의 땅이 굳어 있다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옥터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씨앗이 불순종하게 될 때,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발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씨앗이 고집을 부리면 흙 속에서 그 형태 그대로 고집한다면 땅에 묻힌 채 먼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순종하는 씨앗입니다. 죽기를 순종하고 썩어지기를 순종하는 씨앗이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이번 기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믿음의 씨앗들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생명력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악한 사단 마귀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물리칠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버타게 되고 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힘쓰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내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은 심으신 분들은 풍성한 결실을, 그리고 이후에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밭에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서 어떤 소출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소출을 얻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바라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그 어리석은 농부와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며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심어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야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싶다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다 믿음의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입니다. 또한 믿음의 좋은 결실을 거두려면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30배,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100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땅의 차이죠. 땅이 옥토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풍성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마음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계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게으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익숙함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신앙이 고장난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때 혹시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자꾸만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탐닉하고 있다면,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때가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심령이 강팍함으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점점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커야 할 텐데 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한 허물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잘 비판하고 보지만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많고 자기 합리화가 많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자기 합리화가 많다면 그때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위험의 신호가 들어와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아는 분들은 남의 허물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허물을 내 스스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꼬집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때가 신앙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 회개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강팍함을 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했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이 정점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은 옥토에 심겨졌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겨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씨앗과 다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오래 믿었지만 실족하고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래 나는 좋은 옥토였지만 불순종함으로 지금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왜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 죄인들을, 불순종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용서해 주시려고, 품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떠난 나를 향해서 온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순종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못하는 그 누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도 역시 메신저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사역에, 이 복된 일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